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정명훈 씨를 다 아실 겁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은 하시겠죠. 하여간 세계적인 음악가인 것만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 아들도 지휘자라 그럽니다. 아버지 따라서 아들도 지휘자가 됐는데, 음악가의 그 피가 흐르는 걸까요? 설마 그런 것이겠냐마는, 어쨌든 아버지를 따라 음악가가 됐고 지휘자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경험의 세계도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10살 무렵에 아버지께서 지휘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때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지휘를 했다 그럽니다. 이탈리아에서. 저는 뭔지도 몰라요, 그게. 하여간 베토벤 교향곡 5번이랍니다. 그 얘기를 10살짜리 아이가 들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럽니다. 야, 어떻게 소리가 저럴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했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10살짜리 애가 소리의 세계를 깼죠? 야, 저는 지금까지 들으면서 소리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돼요. 시끄럽다. 조용하다. 아니면 그냥 좋다. 아, 좋네. 이 정도죠. 바이올린 소리 들으면 좋지 않던가요?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 야, 참 좋네. 이 현악기의 소리. 그리고 이 금관악기, 금관악기만 모아놓고 연주하는 거 제가 한번 들었는데, 야, 저것도 매력이 있네. 금관악기도 매력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우리 금관악기 하시는 분들이 있네. 금관악기만 모아놓고 하는 것도 야, 좋다예요. 그 이상 어떻게 소리가 저런 소리가 나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가 10살짜리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사실은 충격인데, 분명한 것은 제가 모르는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술의 세계라는 게 있는 건데 제가 모르죠. 그 세계를 모르는데, 인정을 합니다만은 모르는데, 모른다고 해서 없다고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있는 것이 분명해. 왜? 그 세계를 알고 경험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계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물론 제가 클래식 음악 모릅니다. 모르는 게 제가 많죠. 클래식 음악만 모르겠습니까? 미술의 세계도 저는 몰라서 아무리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저게 왜 100억이 될까? 웬 돈 낭비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지. 야, 참 기가 막히다. 미술관에 가서 이렇게 작품 관람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작품 앞에 가서는 30분, 1시간을 이렇게 봤대요.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거? 우리는 그냥 그 사람 그 작품이야. 그렇구나. 얼마래?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충격인 그런 세계가 있는 거죠. 근데 전 몰라요, 그런 거. 예, 근데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모르는 게 어떻게 자랑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고 대단히 부끄럽지도 않아요. 뭐 베토벤 교향곡, 뭐 운명이 뭐 떠떠떠던 그러면 어우 세게 치네. 그냥 그거예요, 저는. 그 뭐 모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살아가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예술 세계를 모른다고 해서 뭐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신앙의 세계는 어떠냐? 신앙의 세계, 복음의 세계도 있는데, 이거 몰라도 될까요? 만약에 몰라도 되는 거라면, 진짜 몰라도 되는 거라면, 우리는 헛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목회할 필요 없고요. 목회 안 합니다. 제가 스스로 인정해요. 저는 물론 이제 뭐 어려서부터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어려서부터 다른 길을 가게 됐으면 뭐 제가 아무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도 못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좋은 세상에 살면서 뭘 해서 못 먹고 살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신앙의 세계, 복음의 세계가 몰라도 되는 거라면, 선택 사항이라면 목회할 이유가 없고 전 목회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헛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날 뭐하러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바쁘잖아요. 할 일 많아요.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몰라도 되는 일이라면 이게 다 진짜 쓸데없는 낭비이고요. 헛수고이고 헛고생이고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신앙 세계와 여타의 다른 세계가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기도 한 거죠. 자, 음악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전문 세계에는 나름의 모든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이 수학자들의 책도 제가 좀 읽어보거든요. 저는 수학하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떤 자식이 이걸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이 고생을 시키라, 이게 쓸모도 없는 것을. 그 생각 제가 참 많이 했거든요. 머리에 쥐 나는 게 수학이잖아요. 근데 수학 전문가들의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수학처럼 또 아름다운 학문이 많지 않다. 내가 이 공부도 해보고 저 공부도 해봤는데 수학이 최고로 아름답다, 이 얘기합니다. 수학 중에서도 기하학이 기가 막히다네요. 여러분 기하학 아세요? 기하학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그 대칭의 구조 막 설명하는데 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압니다. 그건 아름다운 세계구나. 그래, 모르지만 인정은 합니다. 아름다울 거야. 저를 천재적인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인정을 해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을 제가 알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건 아닙니다. 기하학 봐도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예전에도 못했던 수학을 제가 나이 든다고 하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애쓰지 않아요. 그리고 모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지 않습니다. 자괴감도 갖지 않아요. 저 사람은 아는데 나는 왜 모르냐, 이 머저리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뿐만 아니라 수학도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그 아름다움이 있겠지만 그 아름다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도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신앙 지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저 아래는 이 여러 개의 강이 흐르는데 그 이제 간절한 바람의 강인 거죠. 정말 이 안타까움의 강이 있어요. 어떤 강이냐면 이 생명을, 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잘 전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음악, 미술, 수학 이런 건 줄 알아요.
그런 거라면 제가 목회 안 한다니까요, 진짜. 이거는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목회도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게 도대체 뭐냐? 왜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냐? 그 중 하나를 이제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35절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대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창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것.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학 전문 용어로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는 뭐 어려운 개념처럼 보입니다만 쉽습니다. 쉬운 말이에요. 뭐냐면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나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 뭐 아인슈타인처럼 천재적인 사람이 뭘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도 사람이 알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계시의 지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뉴턴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고서 기발하잖아요. 기발해. 왜 공중에 저렇게 넓은데 물건은 저 넓은 데로 솟구쳐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면서 만유인력, 이 중력의 법칙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은 당연히 물체는 떨어지는 거지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르게 생각해서 왜 솟을 수는 없느냐? 그럴듯하잖아요. 솟을 공간이 더 많아요. 저 하늘 보세요. 근데 굳이 이거 좁은 데로 떨어진단 말이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만유인력 법칙 수학적으로 싹 풀어가지고 이 세상에 제시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때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했다고 그럽니다. 지성계가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했다 그래요. 그래서 물리학자들 다 뉴턴 존경하잖아요. 물론 일정 부분 뉴턴의 그 역학 법칙이 무너졌다고 그러긴 해요. 아인슈타인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뉴턴은 공부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대단한 법칙을 해서 계시의 지식이야 이렇게 말해요? 아인슈타인이 내가 계시를 알려줄게, 내가 계시하는 거야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건 계시일 수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학자라도 천재라도 뭐 대단한 걸 발견해서 보여준다고 해도 계시라는 말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실 때만 그게 계신 겁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 뭐 이성, 뭐 연구 이걸로 보일 수 있는 것은 그건 계시일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은 알 수 없는 것, 사람의 상식 경험으로는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시시한 게 아니고요, 사소한 것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뭐 만유인력 법칙 뭐 그렇게 공부해요. 그냥 뭐 모든 사물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대. 그 정도만 알잖아요. 세세히 모르거든요. 그거 모른다고 우리가 무슨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보면 그게 대단치 않은 거예요. 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만유인력 법칙을 가르쳐 줄게, 상대성 원리를 알려줄게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살아가는 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모르면 안 되는 것,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뭐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주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깨달아야 축복과 구원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 꿈이 있었거든요. 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거든. 뭐가 바른 인생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되는 줄 알아. 돈만 많으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구원의 인생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듣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불행과 멸망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알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화내겠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이 돼?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사람답게 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럼 우린 짐승이냐? 이렇게 화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흡을 해야 사는 것처럼 사람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주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살아요. 하지만 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 호흡할 때만 살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귀한 것을, 우리 사람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식을, 참된 지식을,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31절,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까? 누구나 이 질문 사실 어느 정도 하거든요. 나는 어떤 가치의 사람일까? 궁금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말씀인데, 자, 가치, 그러면 사실 가치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개념입니다. 모든 사물은 가치를 가지고 있죠. 배추는 배추의 가치를 갖고 있고요. 금은 금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배추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추를 돌보듯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을철에 우리가 교회로 나가게 되면 배추밭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배추를 보면서 저 한 포기 내가 뽑아가지고 집에 가져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추금이 그냥 마트 가서 사 먹으면 되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그 생각할걸요? 아유, 저걸 뭐하러 가지가, 그냥 사 먹을래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왜? 흙 털어야지 가서 해야지. 마트에서 김치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배추는 우리가 돌보듯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밭에 배추 모양의 금이 이렇게 쫙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런 맛을. 그러면 여러분 배추 보듯 그걸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가슴이 구각구각 뛰겠죠. 우와, 저 금이. 왜? 금의 가치를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물을 볼 때 알게 모르게 가치가 우리 안에 이미 내장이 쫙 돼 있어요. 네. 물론 우리가 스스로 정한 건 아니에요. 적은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이건 어느 정도 가치 적은 건 아니지만,
사회화 되잖아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사회화돼서 모든 것에 대한 가치가 마음에 쫙 그 목록으로 이게 아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적혀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람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는 거죠. 사람도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만은 그 여러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발뺌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건데, 물론 헌법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이제 법 앞에 평등하다고 기록은 돼 있어요.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왜? 뭐 당연히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가치가 동일한 거지. 우리는 그렇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 이게 정말 그러냐라고 묻게 되면 당연히 그렇지 않죠. 왜? 대통령과 노숙인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두 사람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사람이 가치가 동일하죠.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뭐 현실적으로 당연히 그런 겁니다.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믿기 때문에 노숙인은 그냥 무시되고 방치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면 대통령이 무시되고 방치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중요한 사람이, 가치가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행원들이 딱 따라 붙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마다 가치가 다른 겁니다.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사고로 A라는 사람이 죽고 B라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보상금이 달라요. 아니에요? 그렇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법의 가치와 사회의 현실적 가치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의 가치는 동일하지만 사회적 가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또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을 10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저는 김성열이라는 사람은 몇 점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까? 고맙다 원진아. 뭐라고 그랬는지는 비밀이고요. 우리 둘만 아는 걸로. 사실 솔직히 많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 저라는 사람의, 김성열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대단히 미미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찾질 않아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아요. 아무도 찾지 않아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김 목사님 오십시오. 없어요, 그런 일.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저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세상에 큰 해가 닥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없어져도 여전히 해는 뜨고 또 달이 뜨고 또 세상은 돌아가겠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이것이 솔직한 저의 평가이고 여러분의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비유 전체가 이런 맥락입니다. 이런 맥락, 비유 전체 이런 맥락이 흐르고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이제는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정말 그런지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전체, 이 비유뿐만 아니라 전체의 말씀 속에 이게 어떤 그 빨간 줄처럼 쫙 흐르고 있어요. 쫙 이 중요한 핵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공중의 새를 보라. 자, 새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그 말씀하신 새는, 우리도 새 하면은 여러 가지 그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그냥 새가 아니라 하늘의 작은 새를 의미합니다. 큰 새가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참새 정도, 박새 정도, 그런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그 주변에 있는 새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공중에 그런 새를 보라. 얘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풀, 이름 없는 잡초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참새 같은 작은 새, 그리고 들풀, 그리고 또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들이 뭐예요? 겨자나무, 그 다음에 누룩,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농경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외에서 주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이게 다 시청각 교제였던 겁니다. 봐, 야, 저기 하늘의 새를 좀 봐. 여기 풀 좀 봐라. 제 꽃 피었잖아. 그리고 봐봐, 여기 겨자나무 봐봐, 보이지? 그리고 거기 여성들이 한 절반 최소한 됐을 거 아닙니까? 여성들 얼마나 이게 일상의 경험이에요. 빵 반죽하고 거기다 누룩 집어넣고 또 반죽하고, 이것들 일상에 우리가 보고 늘 경험하는 것들이거든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고 널려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널려 있기 때문에 가치를 두기 어려운 것이었죠. 여러분, 왜 나무가 금보다 금값이 될 수가 없어요?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의 가치가 있는 것은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말고는 금이 특별히 아름다운 것도 아니거든요. 뭐 우리 일생활에서 딱히 쓸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금을 어디다 씁니까? 금이 아니면 뭐 별로 쓸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귀한 것은 이 희소 가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희소 가치가 하고는 이 관계가 없는 널려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런 아주 널려 있는 것들이, 가치를 두기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대상이자 또 하늘나라 사역의 주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보면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인 거죠. 이건 일반인은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이건 그래서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유사일에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어떻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실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누가 이 얘기를 하겠으며, 얘기를 한다고 한들 누가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의 진짜 가치를 봐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사람들 시선 의식하면 우린 괴로워져요. 사람들을 시선 의식하게 되면 우울해집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느냐? 아니, 그것은 진짜 너의 가치가 아니야. 내가 보는 너의 가치, 하나님께서 보는 너의 가치는 바로 이런 거야. 그리고 내가 바로 너를 통해서 이 큰 일을, 태초부터 계획했던 큰 일을 이루고 말 거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틀린 얘기 같지는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니까 그러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래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주님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많이 했을걸요.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들을 때는 그럴듯해. 당연히 그럴듯하지. 제가 설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데 제가 설교 한번 묵상을 하려면 그걸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도대체 책을 몇 권을 읽어보고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쓸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제 걸로 어떻게든 만들어서 제 경험과 섞어가지고 음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거 작성을 하고 설교지를 작성을 하고 설교문을 작성을 하고 읽고 또 읽어서 제 걸 다시 만들고 해서 전하는데 어떻게 그럴듯하지 않겠어요? 그럴듯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 그럴듯한데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좋은 말씀이네. 근데 받아들이기는 솔직히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 다른 경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 위인전 사고방식 위인전 많이 읽으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주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읽어야지 위인전만 드립다 읽는다고 우리 아이들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은 이렇게 변화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덕에 우리가 발전을 경험하고 좋은 세상을 경험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위인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위인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이 사람들은 싸움도 잘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는 몰라요. 저도 이제 위인전을 이렇게 읽잖아요. 제일 만만한 게 위인전이야, 솔직히 어렸을 때는. 근데 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슈바이처 위인전이었는데 슈바이처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박사학위 4개에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한 사람인데 근데 어렸을 때 그 일화를 보여주는데 그 작가가 그 얘기를 쓰더라고요. 동네 일진 같은 애가 있었답니다. 근데 원래 슈바이처는 굉장히 착한 애인데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흠씬 두들겨 패줬다. 일진을 동네 깡패를. 저 생각을 했죠 그때. 내가 과연 우리 반 캡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못 이겨요. 제가 어떻게 이깁니까? 제가 2학년 때까지 19kg였거든요. 2학년 때까지 19kg였어요. 얼마나 못 먹고 자랐으면. 우리 하윤이가 지금 2학년인데 24kg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면에서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위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소시민은 위인이 차려놓은 밥상 있잖아요. 거기다 숟가락이나 하나 얹어놓고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시민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비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생각이 과연 옳으냐? 네가 지금 바르게 사고하면서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지금 그거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걸 가리켜서 패배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패배주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메뚜기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고하며 살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 대한 기대 그런 거 없어요. 기대할 게 뭐가 있어? 메뚜기가. 메뚜기는 그냥 살다가 그냥 새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 기대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없어요. 내가 책임질 게 뭐가 있어? 메뚜기가 책임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배주의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그 패배주의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패배주의라는 것은 마치
쓰레기를 여러분이 버리잖아요. 쓰레기를 집안에 계속 재워두지 않잖아요. 두면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 나고 냄새 나고 뭐 우리에게 병균을 전해줄 수도 있어요. 바로바로 버리는 것처럼 패배주의가 들어오면 얼른 갖다 버려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마땅한 것이,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겨자나무와 누룩이 소중하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가 들풀이 하늘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고 연약해 보이죠. 인정합니다. 제가 작죠. 여러분도 작고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작고 연약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참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고 위인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뉴턴이 위인이 아니고요, 아인슈타인이 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손잡고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는 위인이고 큰 사람이고 영웅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잘못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고 무너질 수도 있어. 우리 가정이 잘못되면, 우리 가정이 잘못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고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지 만족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이 가정이 주님 안에 서도록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가 하나가 잘못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파급 효과가,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알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삶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꿈을 갖고 이 삶을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뭐 대충 해야지, 대충 하지 뭐 이러면 안 돼요. 대충 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갖고 가치를 두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안 되고 막 살거나 대충 살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바로 살고 또 잘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우리 IPL에서도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만, 네 삶에, 너희의 삶에 성실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의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내 삶의 가치요? 보험회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서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사람이라 그랬지. 그러면 그 가치에 적합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하늘나라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나를,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치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날마다 성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다 되셔서 그렇게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뚝 세움을 입는 하늘나라의 위인, 영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사탄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사는지 모릅니다. 너 별거 아니야. 뭐 네가 뭐라고 대충 살아도 돼. 야 뭐 이거 해도 뭐 아무 관계 없다 야. 그러면 우리는 설득되죠. 그래 뭐 나 하나 뭐 어떻게 된다고 뭐 되겠어. 내가 무슨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뭐 나한테 뭐 엄청난 기대를 하겠어.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귀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피를 뿌려서 너를 샀다. 그러니 어찌 너에게 기대가 없을 수 있겠니? 우리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앞에 잘 살아라. 온전해라. 그리고 더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가,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사역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이 시대에 이름은 없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치의 인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소망이고, 이 시대에 주님의 아버지 가치이고 주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십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겨자한 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처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주님, 저는 못합니다, 안됩니다,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더 정결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하루하루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 크고 위대하신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소망을 갖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대단한 것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에 섰을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을 주여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는 주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늘나라의 영웅의 위인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쓰임받 들려서 쓰임받는 복된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주님 백성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